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다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민수기는 이제 성막을 만든 이후의 일들이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이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어야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1장과 2장을 보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게 하세요.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레위 지파를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수를 계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어디에 진을 쳐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행군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외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외적인 준비를 시키세요. 자,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내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내적인 준비를 시키세요. 그건 뭐냐면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방법, 그리고 아내를 의심할 때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5장에서 알려주세요. 아니, 지금 전쟁 준비하는데 갑자기 뭐 아내를 의심할 때에 죄값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걸 왜 말씀하시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쟁을 치르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서로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또 서로 이 죄가 그 안에 틈을 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돼서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을 치르는데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역시 내적인 준비를 시키시는데 차이가 있다면, 5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6장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바로 나시림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세요. 성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시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외적인 준비, 5장, 6장에서는 내적인 준비, 7장부터 9장까지는 영적인 준비를 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전쟁 준비를 다 이제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20세 이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못하다든가 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쇠약한 사람의 숫자는 빠진 숫자예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건강한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 20세 이상이지만 노쇠했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하고 1세부터 19세까지의 남자를 포함하고 그리고 여자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많게 보면 그 숫자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에 이르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각자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이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그냥 따닥따닥 줄을 서서 똑바로 맞춰가지고 학교에서 조회하듯이 그렇게 200만 명이 줄을 서도요, 이 줄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정마다 텐트를 치고 흩어져 있는 거예요.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넓이가 엄청나겠죠.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그 진을 치고 있는 진영까지 가려면은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갔으면 됐을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거를요 한꺼번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동서남북에 있는 이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의 이 숫자가 한꺼번에 여러분 일시에 엉키지 않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에 나간다라는 건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마이크와 스피커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확성기도 있고 이래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100명 200명 데리고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 가도요 통솔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마이크가 있습니까? 스피커가 있습니까? 확성기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카카오톡도 없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카카오톡이 있으면 단체 문자로 해가지고 자 조금 5분 후에 뭐 레위 지파 출발해라 뭐 이렇게 출발하면 할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출발을 할 때에 아무런 혼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엉키지 않고 혼란을 겪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행군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을 예, 1장부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모세에게 은나팔을 2개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나팔 2개예요. 그 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소집하게도 하시고 또 진영을 출발하게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팔 소리를 신호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행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움직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을 누가 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여러분 이 나팔을 누가 부는 것일까요?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300만 명을 움직이는 그 나팔을 제사장들에게 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 때에는 온 회중들이 성막으로 모여야만 되는 것이에요. 나팔을 하나만 불면 1000부장 이상만 모이는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 행진할 때에는 첫 번째 나팔을 붕 하고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에 있는 3개 지파가 먼저 이동을 하고 또 두 번째로 나팔을 또 한번 불면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는 지파가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키지 않고
이것을 이동해서 출발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할지 멈춰야 될지 모여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이 제사장들이 분 이 나팔 소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나팔을 누가 분다고요? 제사장들이 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세요. 갑자기 나팔 소리 안 들리는데 이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이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1차적으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 왔을 때 참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안심이 되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너무 잘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설교 시간에 졸거나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본인은 아니시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상 징후라는 것을 다음에 2개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그냥 자라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구절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는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래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몇 가지 비유를 하시다가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절을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 중에 청각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진짜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 아니지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고 계십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분명히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이 자리에서 고백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한 이 시점에 그렇게 설교 때마다 졸았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하여튼 설교만 시작되면 제가 참 부끄럽게도 앉아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데 눈을 번쩍 뜹니다. 그렇게 개운해요. 저는요,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피곤해서 조는 것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너무 일이 많았거든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너무너무 이 사역이 많았어요. 대신방을 1년에 2차례씩 하고, 총동원 전도를 1년에 2차례씩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거기는 1년 내내 365일 9시 심야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거 참석하고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곤해서 자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신방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감고 있고 그래서 조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자기 교회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설교만 시작한과 동시에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눈을 뜨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돼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설교 시간에 눈을 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이 변화는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예배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이 들면 여러분, 말씀이 지루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졸거나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와 메신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면 그때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객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선포하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말씀 그 자체에 은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간사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몇 분이, 새 가족이 몇 분이십니까? 물어봤더니 75분이 등록하셨대요.
새 가족 오면 제가 항상 제가 목회지에서 만납니다. 만나면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거의 90% 아니 90% 이상 하시는 말씀이 말씀이 좋아서 등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뭐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서 여러분 은혜가 된다라면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일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저 같은 이런 미천한 사람이 아니라 서울대 출신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해서든 모셔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되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는요, 목회자의 개인 능력에 따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가족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강단에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고 행군할 때 큰 혼란을 겪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움직임으로 광야에서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1년에 한 차례는 이 말씀을 꼭 찾아서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순종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50점짜리예요.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듣는 것이 먼저예요. 들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새해 첫 수요 예배를 드리며 모든 구역 식구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동안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구역에 가셔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눌 때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심령이 열려져서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이 신명기 28장의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